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감사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끝나요. 역사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만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또 한 150년 더 가서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싶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한번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결국은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이스라엘 역사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열왕기 끝이나 또 역대기 끝에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정말 인간은 구제되기 어려운 존재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도 그 불의함이, 또 그 탐욕이, 그 죄성이 결국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역사서의 끝에는 역대기가 끝나고 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에요. 그 백성은 자기들의 한계에서 멸망하고 나라가 결국 망하는 데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다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먼저 이 제국의 왕, 이 세상의 세속의 왕들, 그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유다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고 그걸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그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도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지키는 그런 영적인, 국가적으로는 아직 바사 제국에 치하 있지만은 신앙적인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이제 그 회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그러한 멸망한 것 같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죠. 정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보면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있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모르드게의 그런 어떤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역전을 일으켜 주셔서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멸망한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함께 계셔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구약 역사의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그러면서 이제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인간적 의미에서는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의미에서는 이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일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운을 남긴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한번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에서 그러한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뒤에 나오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책들에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다.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창세기면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는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 뒤에 스토리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주제로 해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런 와중에도 또 다른 시험과 어려운 역경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하고 아주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러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전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에스라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것을 보고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시작에 등장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포로인데 말하자면 이민간 걸로 치면은 나라가 망할 때 그 이민간 후대에 한 4대손, 5대손쯤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때요. 이스라엘은 일단 포로 생활만 70년을 했고 그 70년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돌아와서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70년에서 또 7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거의 1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오히려 신앙이 좋아져요. 희한하죠?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종교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이 기독교가 종교 어떤 제의 이런 것으로 흐르면요 나중에 부패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다 보면 건강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게 우리 서구의 종교개혁의 역사라든지 또 지금까지 전 세계 이 기독교의 전체 판도를 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된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뭐 미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종교적 행사를 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섞이고 그 혼탁하게 되고 미신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부패한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방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제사장도 할 일이 없고 무슨 재물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말씀밖에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의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순수한 신앙이 되는 그 과정이 포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까지 버려두시고 성전이 파괴되도록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을 부패한 채로 계속 그렇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막 벗어나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종교놀이를 하는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칠고 도전적인 환경을 주셔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포로의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가면서 끝까지 가르쳐서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구약 유다 나라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순수하게 회복시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해낼 수 없었던 그 역할을 마저 하는 역할로 2차에 왔던 에스라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공동체까지 갔지만은 이 전투라든지 무력으로 해야 될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바로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바사 제국 중앙의 고위 관리 왕의 술관원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 저 멀리 변방 거친 땅, 그 유다까지 일부러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 그 왕에게 그걸 청해서 그렇게 와서 위험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 중앙에서 와서 그 지방에 와서 바로 자기 조국인 유다 왕국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이 느헤미야 총독은 바로 이제 사실은 그 유다 백성의 이제 그 이민 4세 5세라는 거예요. 거기 이민이 아니고 포로 4세 5세죠. 와서 정말 훌륭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그 실천력이 참 좋죠. 이 느헤미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또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형편, 그리고 자기들 백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안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잘 권면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잘 추진을 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들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좋은 판단력,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잘 설득도 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실질적인 그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가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그죠? 자기의 그 역량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해야 돼.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고 이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원수 마귀가 공격하려고 막 노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그거를 잘 조심해서 거기에서 그 원수의 덫에 빠지지 않고 덫을 여러 곳에 놔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대적들이 주변의 원수 나라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거나 이 백성들의 사기를 끊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 바르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덫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해내는 느헤미야의 신앙 실천력이 대단해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라고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50일 만에 기적같이 완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훌륭한 점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튼튼한 울타리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인프라가 이제 갖추어진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도 있어야 되고 정관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갖춰질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하여튼 많은 게 외적으로 갖춰졌는데 그 결국 총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져서 천국의 알곡 백성이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10,000,000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예. 교회가 뭐 우리 교회를 진짜 10배로 더 크게 짓고 주차장도 뭐 얼마든지 만들고 좋은 시설을 만들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안 되고 말이죠. 예. 그냥 이 세상에서 겉으로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가라지다, 알곡이 아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예,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한 다음 이제 돼야 될 최종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빚어져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느헤미야 8장 이 시작 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알맹이가 채워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모든 활동도 결국은 여기에 내용적으로 정말 이 알곡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참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 그 마지막 초점을 향해서 이 성벽 재건이라든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그 마지막 초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초점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8장까지 와서 이제 8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의 학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레위인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또 바로 알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웃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보니까 지금 초막절인데 우리가 초막절 절기가 다 됐는데 초막절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멀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하자 하고 바로 아주 실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이 초막으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처음 구원했을 때 초막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풀잎 나무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엉성하게 엮어가지고 이제 살았다는 그런 뜻의 초막이 사실은 이제 천막이죠. 뭐 여러 가지 천을 댔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 천막, 초란 천막집에 산 이제 그때 그 회상을 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이제 그 초막절 절기법을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초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막절은 양면을 가진 절기입니다. 어떤 양면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농사 칼렌더, 이 농사의 이 시즌에 따른 그 절기 두 가지 의미가 이 초막절에서 뭐냐면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렵게 지낼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날마다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것이 초막의 생활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언제 지키느냐? 광야에 살 때는 그 삶 자체가 초막을 짓고 사는 거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삶이 그 초막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진정으로 지켜지는 건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아주 물산이 풍부하게 됐을 때, 그것도 바로 이 가을 시즌에 추수를 하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해서 추수 숫자에다가 저장해서 장자를 하면 수장이 되죠. 추수해서 드렸다 수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말은 농사하는 그 시즌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때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날이지 같은 절기지만 이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 과거에 저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추억하는 그래서 그때 초막을 다시 짓고 일주일을 살아보면서 거기에서 그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풍요한 땅에서 이건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정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참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요의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의 이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초막절이자, 바로 그때 시즌이 이 약속의 땅에서 좋은 추수를 거두어서 저장을 해서 알곡을 다 창고에 들인 바로 그 시즌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 다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어떻게 일어나는?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사를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래서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그날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유월절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나무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피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봄추수예요. 봄추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봄추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런 봄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봄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수장절은 뭐냐? 가을 추수다 이 말이에요. 가을 추수. 가을 추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를 드리려고 그 세상을 살 동안 그 광야길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때는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그 광야길을 동행해 주셨었구나.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곡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갈 때 우리가 고달프게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가진, 감사를 가진 바로 그 날이 초막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서를 보면 이 두 가지 절기를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축. 첫 번째 축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알곡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 지나간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중요한 그 축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를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때 좋은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했지만은 결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 진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이 땅이 그렇지만은 광야의 땅입니다. 여기에 흙먼지가 날리고 참 이 거친 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이 땅에서 이 바득바득하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그 은혜, 풍성을 누리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구약 역사서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회복, 초막절의 회복이 이 성경에는 강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십자가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건 또 다리 말하면 재림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이 소망을 더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신앙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들은 살았다. 그죠? 제가 장례식 설교 중에 몇 가지 그 테마 중에 그 하나죠. 그 자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향에 가는 거, 뭐 고향 양지 바른 곳에 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있는 거기가 우리 물론 끌리긴 끌리죠. 우리 고향이 그립지만은 그러나 진짜 본향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다. 그게 가야지 진짜 우리가 안정을 얻고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그 순간은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거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시대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이 인간이 너무 도를 많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끄시겠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만한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원자탄을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벌써 이런 그런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모든 능력은 나중에 큰 악의 도구도 될 수 있고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바라본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이 또 천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십자가 신앙 또 천국 신앙 혹은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제일 이제 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해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겠지만 결국 만나와 또 이 물을 마시면서 거친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느헤미야 이 8장에서 결국 그 알곡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다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실행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알곡답게, 진짜 알곡으로 점점 더 익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롱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만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론에 이르는 최후의 그 결론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과 함께 바로 이 천국 알곡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추억하게 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우리 천국의 신앙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약의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의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아버지 실패 이후에 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완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연단하시고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구원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아버지 화답하고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우리의 잘못을 말씀의 비단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알곡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국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거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광야 인생을 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천국 백성의 아버지 그런 체질이 되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너무나 귀하고 값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을 주수를 하고 감사의 절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마지막 아버지 이 감사의 절기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광야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이 광야 인생길에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의 신앙 하늘나라를 바라는 아버지 천국 신앙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